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곳에 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예수가 부활한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알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과 그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이러한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도하며 살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은 빈 무덤, 이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준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다. 예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 이래서 부활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절 하반절 봅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보통 무덤을 막은 돌은 장정 5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66절부터 28장 1절부터 4절 11절부터 15절에서 돌이 봉인된 것, 그리고 이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지킨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지진이 있어 돌이 굴러나가고 군인들은 놀라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질 때까지의 그 사정을 마태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옮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던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돌이 옮겨졌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하고 누가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가져갔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다. 예수님 죽은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여기 수건, 이것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거기 들어가서 믿었다? 믿었다는 말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이들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돌이 옮겨지고, 그리고 세마포가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져 있고, 그리고 무덤은 빈 무덤인 사실을 믿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이들은 알고 보고 분명히 없어졌구나 한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자기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베드로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 그리고 돌이 옮겨져 있는 것들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무덤에 있던 세마포와 수건, 그리고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부활의 현장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이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말씀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사실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봅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밖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자들은,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 죽은 신앙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 두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동일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이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당신이 예수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귀신을 다 내쫓아주고 온전히 회복시켜줬을 때 그 이후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늘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마리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데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17절을 봅니다. 만나 주신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형제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올라간다 하라, 거기 줄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승천에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예수님이 명령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다 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갑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는 증거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명령. 내가 승천한다. 아버지께 올라간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삶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찾아갔을 때 주님은 은혜로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의 현장을 본, 빈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빈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할 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은 원래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7 귀신이 나갔다. 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그는 7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7귀신 들려서 고통당했던 그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그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섬기는,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못 박히시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곁에서 주의 고통과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7절과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는 것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말씀대로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에 갔고 빈 무덤을 발견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울면서 시신을 찾습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7절이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 7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매여 있던 그가 예수 만난 막달라 마리아,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내쫓임,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는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소유를 내어서 12제자와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헌신자가 됩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도망갔을 때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곳에 있었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그곳에 향품을 가져와서 헌신하려고 했었고 그때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자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바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또한 바울과 그 밖의 성도들의 믿음은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우리는 믿는다.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 옆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바로 천국 시민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내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다.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1장 14절에도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부활하시고 계속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어디에? 삶의 현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을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갑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며 기쁨 충만함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말씀 순종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저는 많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섬김의 교회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필요를 공급해 오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 특히 예수 믿기 전에 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하신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증거하며 사는 증거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증거자의 반열 위에 회복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여기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몸 버려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던 그 은혜는 죽으심, 부활, 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음을 꼭 믿고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오늘 한날 되고 찬양하며 높이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인생에서 완전히 어둡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여인,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의 반열 위에 세워주셔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같이 섬겼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음성을 들으며 가까이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드로,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되 내가 가진 것, 물질, 몸, 은사, 재능 주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